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 이 약속된 복이 이삭에게 계승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에게 계승된 내용을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씨의 준비, 씨 뿌림의 준비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이 죽어야 될 존재인데 이삭 대신에 양 한 마리가 죽었다. 그럼 이삭은 죽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당연히 그 준비된 양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사실은 이제 누구로 대체되었는 건가? 양, 즉 그리스도로 대체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씨라 그 말입니다. 그 씨는 어디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모습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근본적인 약속 성취를 위한 교두보가 확보되었다라고 봐야 되죠. 근본적인 약속 성취라고 하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교두보를 확보해 주시는 그 기초를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창세기 23장부터 26장까지를 통하여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장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 그 기초를 놓는 장면이 나오고요. 24장에서는 바로 자손 번창에 대한 내용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볼 수 있고 26장에서 비로소 만민에게 복을 받게 되어진다.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존재를 거기 2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그 약속과 성취로서의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과 성취로서의 땅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예전부터 배웠던 것이 뭐 3대 언약이네 많은 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다시 또 강조해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서 네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네 번째, 약 2,504번 정도가 기록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땅이 단순하게 지정학적으로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지역의 땅만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땅은 바로 우리들을 가리킨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땅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과 약속 성취로서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땅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땅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지요. 성경의 그 지명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이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고요. 또 13장 15절과 17절에 보면 13장 15절에도 역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약속되어져 있고 17절도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땅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아브라함에게 12장, 13장, 15장도 역시 7절과 18절에 걸쳐서 15장 7절로 18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역시 18절에도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있겠어요? 아니요, 또 있어요. 그게 17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17장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것이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찾아본다면 22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22장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이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역시 땅 언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모세오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근데 모세오경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땅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창세기 1장 나오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출발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약속된 땅에 대한 시각적인 관망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자, 모세오경의 마지막은 신명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첫 출발은 창세기인데 창세기 1장이 땅은으로 시작했고 두 번째 그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34장을 보시면 신명기 34장 1절로 4절에 그렇게 나와요. 3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이게 모세오경의 첫 장에서도 땅으로 출발하고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 신명기의 마지막 장도 역시 땅에 대한 관심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한다라고 하죠.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지만 거기 서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입체적으로 그 땅을 관망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모세오경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정도로 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그 중요한 땅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땅은 첫 번째 출애굽기 6장 4절에 보니까 약속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통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약속을 할 때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잠깐 상고해 보면 맹세로 약속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샤바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샤바. 당신이 맹세하심이 곧 뭐 약속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우리가 따로 놓고 본다라고 보면 약속된 거예요. 출애굽기 6장 4절에 보시면 역시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 땅은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죠.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은요. 그건 선물이라고 나오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그게 뭐예요?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값없이 그냥 주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조건 없는 선물로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신명기 12장 1절에 보면은요. 12장 1절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터전이라는 거고 그것은 바로 축복의 땅이라고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좋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복의 땅. 근데 거기 자세히 보면 조금 더 민감하게 바라본다라고 보았었을 때에 사람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거기 지금 나열되어진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밀, 보리, 시내, 분천, 샘,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거 어디든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에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꿀으면 단 거고 거기만 있을 것 같지만 꿀 천지예요. 지금 한국에도. 모자람이 없다는 말 흘리면서. 네. 그러기 때문에 그 대목 방금 박 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며 금을 캐면 더 좋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캐든지 석유가 나오든지 해야지. 철? 동? 뭐 이거 뭐 별로 금보다는 안 좋으네. 그러면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지금 못 먹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 조금 더 고급진 품목들이 좀 항목들이 들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찬송하래요. 찬송할 수 있대요.
그럼 도대체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우리가 하나 더 찾아본다면 시편 23편 1절입니다. 축복의 땅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축복인 줄로 알았다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을 한번 보라는 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땅의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목자로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질적인 개념으로서의 축복의 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른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좋지요? 좋잖아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좋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한 곳 많아요. 얼마든지 많아요. 캐나다에 가봐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 받을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지 결코 외적인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나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할 때 그 예수와 같이 있었을 때 그들의 삶은 사실은 외형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아니었었지만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 축복의 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돌이켜서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 이것은 우주 만물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오경의 1장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땅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바다는 없어진다라고 하는 계시록 21장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이 2504번이나 구약성경에 네 번째로 많이 나온 단어,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구 땅덩어리의 어떤 지역을 그것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셔야 될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그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갈 그곳이기에 그곳이 오늘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에 있고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창세기 15장 16절에서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으로 가득 찬 땅이라 그 말이에요.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15장에서는 말하잖아요. 창세기 15장 16절을 한번 보셔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4대 만에 돌아갈 그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 상태일 때 돌아가는 거예요. 4대 만에 돌아오는 이유. 왜 지금으로부터 4대가 지나 약 400년이 지나야만이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냐면은요, 그 땅이 아직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뒤로부터 400년이 지날 때까지 어디에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있다가 400년 후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된 땅으로 들여보낼 때에는 그 땅의 상태는 죄악이 관영된 상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된 상태에 있을 때라 그 말이죠. 그러면 죄악이 관영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 하나님이 완전히 없다 할 때예요. 그때가 완전히 인간의 의가 꽉 들어차 있는 때라 그 말입니다. 거기 그들은 그 땅을 개간했고 그 땅에서 소출을 많이 내고 있었고 인간의 그 의가 최고조로 달해 있었을 때에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그 땅을 개간해 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편하게 먹고 살으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죄악,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의, 문명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누구도 필요치 아니하는 상태가 되어졌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창세기 1장에서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한 상태 보시면 되죠. 레위기서 18장 1절로 5절에 보면은요. 역시 그 땅에 대한 상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레위기서 18장 1절. 너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렇다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풍속과 규례도 역시 하나님하고의 맞서 있는 상태, 죄악이 관영된 상태. 그래서 4절은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죽음의 상태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자, 땅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공허, 혼돈, 흑암 상태인데 그것은 죄악이 관영해서 죽음의 상태에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24절로 30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증한 일. 그러니까 그 땅이 바로 오늘 너무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라고 보면 공허, 혼돈, 흑암에 있고 그곳은 죄악으로 관영한 상태. 그 죄악은 하나님 자리에 있겠다. 나의 의를 최고조로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 그렇죠. 그리고 거기 레위기서 20장 22절로 23절에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의 상태가 나온대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지금 계속 가나안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건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절로 6절에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의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왜냐하면 이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말하죠. 지금까지 찾아봤던 성경 구절로 보아서 바로 약속된 가나안 땅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었을 때에 그렇게 훌륭한, 그래요,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그 가나안 땅은 물질적이고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아주 살기 좋은 땅인 줄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인간의 의가 최고조로 발휘되어진 그런 땅이요, 하나님하고 맞서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땅을 살펴본다면요, 모든 땅이 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고 죄악에 관영된 상태에 있는데 그 땅에서 가나안 땅을 거기 지정하고 그곳에 그 씨가 뿌려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재미난 사건 하나는요,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그 씨가 지금 이삭으로 우리가 대변해서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 씨라고 하는 개념이 죽어야 될 이삭을 대신해서 양이 죽었어요. 근데 그 이삭이 그 양의 대체물이잖아요. 지금 보았었을 때. 그래서 그 대신하는 그 씨가 심어져요. 심어지려고 보면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아담도 하와도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야곱까지라도 전부 다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근데 딱 한 사람 이상만은 그 태어난 땅에서 움직이지를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르셨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움직이고 자기의 아내를 택하려고 아내 때문에 옮겨가서 얻고, 그런데 이삭은 안 그랬어요. 기근이 왔는데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랬고 그에게 아내를 택해야 되는데 이삭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이 떠나네요. 이삭은 안 떠나요. 가나안 땅의 붙박이에요. 떠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그냥 그 자리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는 건가? 그 땅에 심기워지는 하나의 씨의 개념으로서 여기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이 다 타락한 상태에 있어요. 땅 하면은 그 흙덩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땅이 타락했는데 한 땅을 지적하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새로운 씨가 심어지고 그 씨에서 다시 퍼져나가서 모든 땅으로 그 씨의 열매들이 씨를 가지고 또 퍼져나가는 모습,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모든 땅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오늘 세 번째 약속인 천하만민이 받을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은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취하게 된 땅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혼돈과 공허의 땅을 맞아요. 그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신됨의 자리로 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고 하는데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었을 경우에, 그 값을 제대로 치르지 아니했었을 경우에는 물려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왜 물려버릴 수 있는 건가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건데요. 적법한 절차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정당하게 값주고 샀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모든 헷족 속의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고대에는요, 조상들의 뼈가 묻혀 있는 땅은 그 후손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선언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었어요. 그건 내 땅이야.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의 뼈가 여기 묻혀 있잖아. 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그 막벨라 굴에 그 있는 그 땅을 지금 정당하게 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샀는데 한 사람하고의 계약이라고 보면 시족 사이에서는 시족 전체가 다 인정하지 아니했었을 때 그걸 무효로 돌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해족속이 전체 보는 앞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로는 정당한 값을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가 묻혀 있는 그 땅은 그 후손들이 자신의 땅으로 선언할 수 있는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요, 땅을 무료로 받거나 만약에 싸게 팔렸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저 사람한테 그냥 주었다든가, 내가 팔았는데 좀 싸게 팔았어, 그럼 우리는 끝이잖아요. 한번 무료로 주었던지, 그 다음에 싸게 샀으면 그때 계약 때 그 말이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안 됐는데 고대에서는요 문제가 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무료로 받거나 싸게 팔렸다고 생각되면 후손들이 언제든지 그 소유권을 내세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가져가라고 그렇게, 우리 중에 있어서 당신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아는데 당신은 그들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충분히 대우할 수 있으니 그냥 무료로 가지세요. 그랬는데 극구 아브라함이 아니다, 나 돈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얼마 주고 샀어요? 모르셔도 돼요. 은 400세겔을 주고 사거든요. 근데 은 400세겔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라고 보면은요, 그때 그 후손들이 물릴 수 없을 만한 그러한 금액이에요. 누구도 되돌릴 수 없게 깎지 않고 오히려 과한 금액으로 그 땅을 매입했다니까요. 그게 23장 15절로 16절이에요. 23장 15절로 16절. 그게 15절로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에브론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한 400세겔 정도 가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냥 주려고 맘먹었었을 때 깎아서 말하겠어요? 높여서 말하겠어요? 아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선물 하나 할 때 이게 1000만원짜리면 1000만원짜리라고 말했어요? 1000만원 넘는다고 말하겠어요? 1000만원짜리를 100만원짜리인데 내가 준다고 말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참 좋은 건데 당신에게 그냥 줄게요. 그래 충분한 값 주고 샀다는 말도 나와요. 그런 내용이 지금 16절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의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에서, 전체 족속이 듣는 데에서요,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라고 나오죠. 마모레암 막벨라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확정되었다. 어느 정도로 과한 금액이냐면요,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수익은요 은 5에서 10세겔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1년에 받는 돈이, 연봉이 5에서 10세겔이라니까. 근데 지금 몇 세겔 주었다고요? 400세겔 주었어요. 아, 10배로 잡는다라고, 아니. 4세겔로 잡는다라고 보았었을 때 중간에 40, 400이면은 몇 년치? 100년치예요, 100년치. 한 사람의 월급의 100년치를 지금 가지고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마다 좀 연봉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할지 몰라서 더 알아보니 다윗의 성전터 구입 대금이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성전터를 구입할 때에 그 금액이 은 50세겔이었어요. 또 하나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사촌 땅을 매입하는데요. 은 17세겔. 이건 예레미야 우리가 다시 살펴볼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왜 그 땅? 이미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인데 불구하고 이미 다 멸망이 됐어요. 지금 내일 모레면 이제 다 끝났어요. 이미 거기는 뺏겼는데 그 땅을 사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는 건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확증인데요. 약속인데요. 그때 예레미야가 주고 산 땅의 금액이 바로 은 17세겔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합치고 50세겔 성전터 합치고 그 다음에 1년 수익 합치고 하더라도 400세겔이 안 나온다니 어림도 없는 금액이에요. 이에 비해 은 400세겔은 엄청난 금액이라 볼 수 있죠. 보세요. 공짜로 쓰라는데 굳이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매입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제가 처음 출발할 때 적법한 절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동에 있어서 땅을 물릴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다 배제해 버릴 정도로 시족이 전체 보는 앞에서 두 번째로는 물릴 수 없는 가격으로 확실한 가격으로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사버렸어요. 우리 같으면요 그냥 준다면 아이고 웬 떡이냐 하고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절대 안 물려요 여러분. 그 땅이 누군데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핏값으로 주고 사신 거라니까요. 그 핏값은요 무엇으로도 다시 빡구 하면은 이상한 말이죠. 빽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물릴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 때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그 땅, 아니 거기 조금 사는데도 400세겔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 전체를 산다라고 보았었을 때에는 돈으로 셀 수 없는 금액을 지불하고 산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막벨라 땅 매입은 그의 후손들이 미래에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예고편이요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대로 분명히 주신다. 그거에 대한 예고편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전까지는 뭘로만 생각했어요? 맞아, 그 땅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틀림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행동, 또 누가 강조되어져요? 아브라함이 강조되어지는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피로 값주고 사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편적 성격이 강하게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예레미야 32장 1절로 44절에 보면 예레미야 32장 1절로 44절을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예레미야 32장 6절로 8절을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6절로 8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주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됐더란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쭉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베냐민 지역의 아나돗 땅을 매입하라 명하셨었을 때에 예레미야는 이에 불과의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왜 이해 불가해요? 그 명령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잘못됐죠. 왜냐하면 이미 적들의 수중에 넘어간 땅이에요. 예레미야 32장 25절을 보실래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미 갈대아 사람 바벨론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버린 땅인데 그 땅을 사라고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이에 불가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1절로 5절에 보면 거기 지금 계속 32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손에 넘기기로 작정하셨고, 세 번째로는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확정적으로 말을 하고 계셔요. 그건 예레미야 25장 9절로 13절에 나와 있죠. 이때 70년이 흘러가면 예레미야는 이 땅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사봐야 내 땅도 아니고, 아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이미 적들의 수중에 넘어간 땅을 뭐라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다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황폐해진 땅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약속을 해주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32장 43절로 44절 거기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7절이나 예레미야 32장 15절 같은 경우에도 봐도 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요. 37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이고 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막벨라 땅 매입은 그의 후손들의 미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차지할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한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뭐라고요? 예고편이요, 확신이요,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서 확인했어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해 보았다 하죠. 다섯 번째로 그 땅은 야곱으로 붙이고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땅이네요. 창세기 50장 12절로 13절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50장 12절로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지금 야곱 죽었어요. 메어다가 마므레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하죠. 야곱은 죽어서 거기에 묻혀요. 땅에. 봐봐요. 예수는 죽어서 그곳에 묻힌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지요. 뭘로 살아나요? 야곱이 죽고 난 뒤에 그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예수로 죽고 빨리 나오잖아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이름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죽어서도 돌아가야 할 뭐라고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죽어서 돌아가요. 그런데 그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49장 23절로 33절 29절로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놓이고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아니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거기로 끝까지 죽음 상태에 있는 데에서도 글로 가고자 했느냐 그 말입니다. 죽어야 사는 진리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인 건가? 죽음으로 시작해서 살아나는 땅이에요.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완성하는 땅이라니까요. 우리는요 결국은 우리의 그 죽음의 상태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예수 죽음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안에 들게 하시는 곳이 그 땅의 의미가 갖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의 죽음과 막벨라 굴에 매장된 사건은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어디에요? 막벨라 굴에 이 매장된 사건은 성경의 절수로 보면 4절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내용, 장사 지내는 것은 몇 절? 4개의 절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죽음, 그 매장이 중요해요? 사라의 죽음, 그리고 그 매장이 중요해요? 왜 사라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의 비중으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훨씬 크지요. 그러니까 단순한 죽음과 매장지 때문에 막벨라굴을 샀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훨씬 더 많이 언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4절밖에 안 되는데 사라의 죽음과 매장지를 그 산 부분에 대한 내용은요 4절이 아니라 몇 절로 표현되어져 있느냐? 20절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 굴 매입은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고백을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3장에서 이렇게 나오네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수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이 말은요 다른 시족 공동체의 사회 속에서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날 사회가 발달되어진 때에도 외국인이 들어와서 땅을 하나 사려고 보면은요 엄청 어려운 내용이죠. 지금은 많이 오픈되어져서 그나마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팔기도 쉬워졌고 사기도 쉬워졌지만 이때 당시에 그 시족사회에 다른 족속이 들어와서 땅을 산다? 불가능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사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족속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어서 그 일이 가능케 하신 거예요. 돈 많이 줬다고 해서 판 거 아니에요. 그냥이라도 준다니까요. 그때 마음은. 그런데 굳이 돈을 주고 값 주고 사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요. 단순히 사라가 죽고 그 매장지를 확보했던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한 히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때 당시의 내용으로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으로 가득 찬 땅, 이 땅을 피로 값주고 사서
그 땅이 우리라니까요. 지금 우리라니까요. 땅을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나라, 질서, 채움, 빛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 히브리 말로 샤마,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언약의 표징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막벨라 굴에 그 사게 된 것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죠. 단순한 내용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큰 의미에 있어서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첫 번째는 바로 땅, 그 약속과 성취로서의 땅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면, 두 번째는요, 이삭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막벨라 굴, 그 땅 매입 사건이 이삭의 이야기에 왜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난 시간 22장까지를 통해서 이제는 바뀌어졌잖아요. 아브라함에서 누구로? 이삭으로. 그 톨레도트의 의미, 낳는 의미가 이제는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23장이 나오면서 그 이삭의 스토리에서 이삭은 안 나와요. 땅 사는 것에 대해서. 이삭이 나오면서 이삭이 땅을 샀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톡 튀어나와 가지고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샀다,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떨어질 수 없는 이삭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내용을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삭은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23장에서 이삭의 이름은 안 나오고 아브라함이 땅 산 사건이지만은 이삭과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태어난 가나안을 떠나본 적이 없는 유일한 족장이었습니다. 아담, 하와, 가인,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과 그의 형제들 모두 다 가나안 땅을 떠나는 삶을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땅을 떠났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누구까지라도 방금은 택한 백성의 계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름들이었다라고 보면 롯, 이스마엘, 그두라의 아들들. 그두라는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첩외소생들. 나중에 가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그두라의 아들들과 에서 또한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어져요. 다 멀어져 갔어요. 근데 그 멀어져 간 쪽이 어느 쪽이었었냐면요, 다 어느 쪽이었어요? 동쪽이었어요. 아담도 어디예요? 동쪽으로. 대부분 동쪽으로 이동했다니까요. 가인 아시죠? 에덴의 동쪽. 그 동쪽이라고 하는 말은 키드마, 케드마 이렇게 발음을 해요. 동쪽. 두 번째로는요, 동쪽으로, 그게 4장 16절이에요. 창세기 4장 16절. 두 번째, 롯도요, 역시 동쪽, 케뎀. 창세기 13장 11절에 보면, 롯도 어디로 가요? 동쪽. 그곳이 어느 땅이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었잖아요. 동쪽이에요, 가나안에.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자식들도 동방, 곧 동쪽이라고 나오면서 같은 단어를 6924를 쓰는데 그 앞쪽에 있는 것은 케뎀, 뒤쪽에 있는 것은 케드마, 같은 단어인데 발음은 달리해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그두라의 자식들도 동쪽으로 갔고 이동했고, 창세기 25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마엘의 마지막 아들 이름이 창세기 25장 15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게드마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5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스마엘의 마지막 막둥이. 그게 누구냐면은요, 거기 한번 보세요. 25장 15절에 보면은요,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13장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여기 게드마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케뎀, 케드마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아들 중에 이름이 게드마가 있다는 말은 케데마, 이스마엘도 동쪽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동쪽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삭은 떠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택한 백성의 계열 속에 들어왔던 것은 동쪽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가고 뭐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분리된 자들을 보면은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동쪽의 의미는요? 동쪽은 뭐가 있어요? 가나안의 동쪽 뭐가 있죠? 서방정토, 지난번에 우리가 오래됐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가 있는 거고 서방정토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쪽으로 가면 어디가 있느냐? 바벨론이 있어요. 동쪽에는. 그래서 동쪽은 추방의 땅이요, 바벨론을 의미하는 땅이에요. 근데 추방의 땅, 추방당하는 곳 바벨론. 인간으로 보면 좋은 것, 나쁜 것? 인간으로 보면 문명이 발달된 곳, 인간의 의가 최고조로 발휘된 곳,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요, 히브리 성서 사전을, 성경 사전을 보니까,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거기 동쪽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비슷하게 나온 단어가 몇 가지냐면요, 6923부터 6936번까지 쫙 나와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이 뜻이 다 뭐냐면요, 카담 6923번부터 시작해요. 앞서다, 앞서가다. 케뎀, 앞면, 동쪽, 동방. 호담, 뭐뭐 전에. 6926, 키드마, 앞, 동쪽, 동편, 동쪽. 카드마, 시작, 처음. 또다시 6927번이나 28번은 똑같은 카드마를 쓰는데 이전 기간. 케데마, 앞섬. 카드몬, 동쪽의 동방에. 카드몬이 앞선. 카드몬은 동쪽의 동방에, 카드모니는 앞선. 케데모트, 최초. 카드마이, 첫째에. 카드미엘,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자. 하나님의 앞에 있으면 누군지 알죠? 맞대어 있어요, 지금. 높은 자예요. 카드모니, 간몬족 속 자손. 코드, 마지막으로 6936번에 코드라고 하는 단어도 같은 군에 소속되어 있는데, 정수리, 머리에 꼭대기,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이제 이해되죠? 왜 동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지. 그건 이미 하나님하고 맞서서 인간의 의가 최고도로 발휘되어지고 있는 그곳, 하나님과 반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갔죠? 맞잖아요. 야곱도 기근으로 애굽을 가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밧단 아람으로 갔어요. 이삭은요, 기근과 아내의 문제가 똑같이 있었지만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일이 이삭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고, 아내를 구할 때에 아브라함의 종을 대신 보내고, 창세기 24장 1절로 4절이에요. 리브가가 오지 않으려 한다면 그 종이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가서 만나서 그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안 가겠다라고 하면 누구를요? 이삭을 그 당신의 원래 고향의 땅으로, 리브가가 있는 땅으로 보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두 말도 없어요. 그냥 망설임도 없이 안 돼 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 예비하시고 다 앞서가서 그 일을 이루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절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24장 7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근 때에는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죠? 12장 10절. 야곱은 애굽으로 갔죠? 46장 1절로 4절. 이삭은 내려가지 마. 26장 1절로 2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해됐죠? 이삭 때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라고 나오잖아요. 왜 그러느냐? 26장 3절로 5절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을 이루시려고,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씨가 떨어져서 어떻게 하고? 죽고 거기에서 다시 부활함으로, 뭘로? 이스라엘로 부활함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예수의 죽음 위에 생명의 양식도 그리스도와의 혼인도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복음을 지금 선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가 굉장히 짧게 나와요. 그런데 그 이삭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진리를 담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언약 중에 무엇이요? 땅 언약의 성취 섭리는 그 땅이 바로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어져 가야 될 성전으로서의 그 땅을 당신이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태어나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24장에 무엇에 대한 내용? 리브가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서 자손번창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우리를 참 빛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참 평강을 누려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